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빛을 보고 하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할 때마다 저희들의 수고의 심령들을 또한 땀을 씻어주시는 산들바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솟생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뿌리는 생명의 씨앗이 각 심령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생각, 나만의 의롭다고 하는 우리의 아집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겨 주 하나님 소외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성시교독 61번 교도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병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죄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너의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주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저희들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회의 심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으로 저희를 심판하시는 주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하면서도 저희들에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하시는 그 무거운 책망의 말씀에도, 또한 주여 주여 하여도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말씀에도 아무런 느낌도 회개도 없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내가 되어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 거듭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믿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을 피우사 저희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을 성령의 불꽃으로 덮을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허점투성이인 저희들입니다.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위로받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위로와 치유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주님으로 가득 참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까지와 31절과 32절 이렇게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부터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실 때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궈 삶을 영화스럽게 영광스럽게 만들기를 원하시고요, 기적을 일구는 이 역사에 헌신함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록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말씀이 좀 본문의 말씀인데 그렇게 익숙지는 않은 말씀일 겁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해서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먼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그들이 다시 바사 제국에서부터 포로로 귀환되는 그 시기가 1차, 2차, 3차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화면의 내용을 보면 1차 귀환은 BC 500년경입니다. 536년경에 수룹바벨 때이고요. 이때는 약 5만 명가량이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2차 귀환 시기입니다. 에스라 선지자 시대예요. 이때는 2000세대, 이때는 숫자로 나와 있고 한 세대수로 2000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작은 그룹들이 3차 귀환 때 오게 되죠. 이때는 느헤미야 시대예요. 이 느헤미야의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시기가 바로 그겁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러한 귀환의 시대에 그들이 살면서 92년 동안 성전에 있어서 저들이 살다 보니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된 이 일에 대해서 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걸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모두가 환경과 상황이 익숙하게 되죠. 그러면 불편한 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의혹마저도 없어요. 뭔가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좋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삶으로 영위해 나가지 못하고 그런 비전을 품지 못하는 안일한 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여긴다는 거죠. 누구 한 사람도 치우지도 않고요, 누가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게 뭐 어때?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매우 슬퍼하는 느헤미야의 선지자, 그 선지자는 그 성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보다도 그는 1500km를 떨어진 그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사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들으면서 나중에는 비밀리에 이 예루살렘과 그 상황을 본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세대가 아닙니다. 그는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와서 성벽을 보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애통해 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1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충격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 본문의 말씀에서 웬만한 남자들은 눈물을 꼭 참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뭐가 많아져요? 눈물이 많아져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그 좀 슬픈 내용만 봐도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는 며칠 동안 괴로워하며 금식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 문제, 어려움을 보며 안타까워 울기도 하죠. 하지만 느헤미야 선지자는 타인을 위해
태어나지 아니한 그 고국 땅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당연히 여겼던 걸 심각한 위기로 느낄 때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법이죠. 느헤미야 4장에서는요, 그 이후에 오늘 3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이 일에요,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졌어요. 어디든지 선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형이 있는가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죠. 방해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산발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의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도 사람. 성경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이름도 적어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악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많은 방해와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성벽을 지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요, 망대를 세웠어요. 망을 보면서 혹시나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즉시 처단하자, 그런 마음까지 가지면서 이 긴급한 상황에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그 성벽을 세웠을 때 정말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무리는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거 기적이 일어나는 것, 또 그런 기적을 보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 그걸 믿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현장에서 너희 보고 이야기를 해. 내가 그 현장에서 직접 보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일어난 일들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수산성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능욕을 받고 수치를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합니다. 울며 헌신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75년 동안에 불가능했던 그 일들을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뭐하자?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러한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줄 알았더니 먼저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내 의욕보다 이걸 하나님이 하길 원하셔. 그러면요, 내가 싫어도 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75년 동안 불가능했던 일을 52일 만에 가능케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케 된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이미 이렇게 벌써 횟수는 2년이 돼가면서 성전 건축의 시기에도 어떻게 그때 그렇게 코로나 시기에 건축을 했느냐고 의아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압니다. 우리도 이 건축에 대해서 때를 미루면서 기회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왔죠. 뭐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이 일 속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구나. 물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한 손길 아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그러한 동력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그 일을 먼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동역자가 있어도 중요한 거는 모든 백성이 같이 마음을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즉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처럼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힘을 내어 하나님의 역사에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죠. 기적은 우리가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저 주여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해야 되는 거죠. 참여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질도 참여하는 것이고요, 시간도 내가 들여짐으로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십과 모든 사람이 함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있게 될 때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함께 있을 때 기적이 정말로 내 눈앞에 상식이 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참여케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왜 앞만 뒤만 읽었냐면요, 읽어도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75명 이상의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요. 우리도 우리 출석부 부르려고 그러면은 생소한 이름들 잘 부르기 어려운데요, 근데 이 3장에는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인 거예요. 다른 데 본문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그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어문에는 또 동문에는 어디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명단,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바로 재건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의 지도는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성벽을 헤롯 성벽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은 우리가 같이 되어 있지만 그림에 살펴보면은 좀 이런 깔때기 모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왼쪽입니까? 다시 앞으로 가셔요. 양문이 있고, 네, 그렇게 이 문들이 이름이 있고요. 그 문들 사이에는 또한 망대가 있습니다. 망을 보면서 경계하면서 지키는 거죠. 맨 위쪽에 내용에도 보면은 그 양문 곁에 하나넬 망대가 있고, 네, 그 다음 면을 보시면 동그라미로 쳐놨습니다. 이 가해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헤롯 성벽이에요. 그 이후에 헤롯 성벽이 더 넓게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이 넓은 지역이지만 그 시대에 요 좁게 까맣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성벽입니다. 예. 자, 이 성벽에 있어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하나넬 망대, 함메야 망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건하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성벽을 무너진 부분들을 재건하는 이 일들인 거예요. 이 중건해 나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이 과정에 참여했던 명단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관심 없어요. 특히 남의 집에 일은 관심 없는 것처럼 별로 관심 없게 볼 수 있죠. 근데 2500년 전에 이 사람들을 기록한 역사는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근거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이 주목할 만한 굵직한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등장도 그렇고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제국이 세워진 것도 역사적으로 우리 알렉산더 대왕 시대 이야기 잘 알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제국이 등장했을 때 더 엄청난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장식한 수많은 영웅들의 거인들의 발자국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눈여겨보지 않고 관심이 없는 그 이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그것도 성경에 기록한 이름이에요. 우리도 이 느헤미야 3장을 세심하게 읽지 않으면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것이 도대체 뭘까? 그냥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관심을 갖든 말든, 우리가 그냥 지나치든 말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왜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라도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팀사역 박람회니까 목사님 좀 그런 의미에서 연결고리를 지으려는가 보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의 움직임은 동참하는 20%의 수가 교회를 붙든다, 교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교회 출석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20%도 사실은 20%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한 그 일에 함께 각자의 맡은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게 90%, 100%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도 나는 그냥 관중석에 관망만 하고 있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사역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쉽고 편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죠. 누가 좀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누가 하나 관심도 우리 가져주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회원들이 와서 아유 너 여러분들 수고하시니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지도 않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별로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 이러면서 혹시 여기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3장을 살펴보면 75명의 그 모습은 누가 보고 계시고 누가 기록했냐?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직업을 보면은 15부류의 직업들입니다. 골고루 등장해요. 고위 관리들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을 무릅쓰고 계속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진데, 하나님은 이 모든 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장사하는 사람들, 기술자들, 또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죄송합니다만 수에도 넣지 않았던 여인들의 이름도 여기엔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2500년 전에 여성의 이름을 적어놓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위 관리와 성직자들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26절 말씀 보십시다. 26절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는요, 느디님이라고 하는 발음도 참 어려운데요, 여기 레위 사람의 종입니다. 레위인들, 레위 사람들의 종. 그러니까 성전,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가려 쓰는 일이 없습니다. 종들도 사용했어요. 우리는 식졸들도 같이. 이처럼 하나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사역에 좋은 사람만 오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나하고 좀 서로 잘 통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말하기에 편한 사람, 나하고 좀 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하기를 원하죠. 내가 일하기 편하기 좋은 사람,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사람, 그런 사람과 일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일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엘리트 같은 사람만 뽑아서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에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만 택하여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골라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쓰셨어요. 그분은 탁월한 사람도 쓰시지만 우리가 보기에 형편이 없다라는 사람들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봉사자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헌신된 사람, 동역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일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에게 각양의 은사까지 부어주셔서 그 일을 쓰십니다. 사람과 동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속편하게 일하시려면 언제나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 하면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바람도 꾸중하시고 잔잔케도 하시는 주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과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택하여 부르실 때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그 자리가 참 복된 이유가 있어요. 네. 비록 아직까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만들어지기까지 인내하시고 또한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이상하게 수준을 따지고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준을 따지신다면 나 또한 사실은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수준의 미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1절 말씀 보십시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일 먼저는요, 누가 등장하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등장시켜요. 제사장들이 먼저 그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양문과 망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지도자부터 그 일에 함께 헌신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누리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함께 헌신하는 자들이죠. 사실 양문이라고 하면 양문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 예루살렘 성벽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은 맨 위에 양문이라고 저 모서리 부분이 있죠. 예, 양문은 이 문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배 초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유월절, 속죄절 절기 때 양을 데리고 가족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양들이 들어오는 문을 지금도 예루살렘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양문, 양의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를 지낼 때 양들이 통과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와요. 항상 아무 문이나 문이 있다고 해서 동쪽, 서쪽 아무 데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양문을 먼저 세웠다는 게 뭘까요?
왜 양문을 먼저 세웠습니까? 그것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예배의 초소의 제일 첫 번째 들어오는 문인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나 예배에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이들로 인해서 저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 자체부터도 그들이 굉장히 많은 방해꾼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에 바로 통과하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망대를 세워서 그들이 혹시나 방해하진 않겠나. 그래서 칼을 들고 전투하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사실은 예배하는 건요, 편하게 와서 예배하지만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배 쳐서 오는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오늘 등산을 갈까, 벌초하러 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어제도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지방에 가 있어요. 다음 주 추석이라도 그래도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그런 영적 갈등을 이기고 주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52주가 다 주일인데 목사님 그날만 빠진다고 해서 지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전투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도 오늘 영적 지도자의 두 가지 책임이 필수적입니다. 우선은 예배자를 바르게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의 안전입니다. 보호하는 안전이죠. 이것이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도 넘어가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치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예루살렘 거민뿐만 아니라 타 지방의 사람들까지도 동참했어요. 그들은 드고아 사람들, 여리고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집에 중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이 무너진 이 일을 재건하는 이 일에 기꺼이 먼저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자기 목 이상으로 감당했습니다. 자기들이 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넘치는 헌신을 하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헌신은요, 쉽고 편하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은 큰 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흡족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향기가 넘쳐서 온 집안에 그 향기가 넘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서야 했던 드로아 사람들의 그 귀족들은 주인들의 그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많은 소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제목이 좀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있기 쉬운 죄가 무책임입니다. 결국은 드고아 귀족들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습니다. 자, 12절로 넘어가 봐서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 살룸은 느헤미야 아래서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그저 지시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만히 뒤에 물러서 있었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하는 일에 섬긴 거죠. 온 가족이 함께 주를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행복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 앞집에 이사 오신 분인데요, 그 분 보니까 부부가 그렇게 주일날만 되면 양복을 딱
빼입고 성경책을 들고 두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봤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나가는 것도 숨기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요? 저기 저 어디 갑니다 이러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택시를 타더라도요 항상 어디 가자고 그래야 돼요? 장이동 동사무소 앞에 세워달라고 그래요? 성광교회. 성광교회 내비게이션 쳐보세요. 나와요. 그러면 성광교회 알고 오게 되는 거죠. 당당하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처소로 향하는 것, 그 모습만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14절에도 보면은요,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고,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돼 있죠. 분문, 말 그대로 뭡니까? 똥문이에요. 오물을 버리는 문. 이 오물을 버리는 곳이 필요했던 그 이유는요,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양의 배설물, 또 양을 희생하여 드려지기,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될 일이 생겨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 안에다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물문, 똥문으로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도 좀 비슷해요. 한번 성막을 한번 다시 성전 모양의 틀을 한번 볼까요? 모양을 보면요, 이 밑에, 맨 밑에예요. 이게 마치 사람의 신체 구조 중에 마치 배설하는 배설문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가 있는 게 분문. 저 밑에 모양도 뭐라고 이상한 그림이 있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물을 거기다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은요,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 이거를 반드시 구분짓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자기 집보다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모습들, 그것도 귀한 문도 아니고 오물을 버리는, 배설물을 버리는 그 문도 귀한 자들을 세웠어요. 심지어는 31절 31절에 오늘 끝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르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의 성루에 이르렀고, 그리고 성모퉁이의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고, 이 부분의 마무리 공사입니다. 맨 마지막 마무리. 이 역사를 맡고 금장색과 상고들, 비교적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런데 이들은 최종적으로 공사의 마지막 구간을 행하는 거예요. 금장색들은요, 험한 일이 아니죠. 매우 정교한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공사하는 일에 그들을 세웠어요. 이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 성벽이 기적처럼 52일 만에 모든 일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일을 가능케 했던 사람은 물론 지도자 느헤미야겠죠. 그러나 공사비 대부분은 이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미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고향에, 자기는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곳에 와서 고향의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일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 일에 재정을 쓰게 되죠. 여러분, 가장 크게 특별한 헌신을 하게 한 사람은 느헤미야이지만 그의 이름은 사실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격려하고 세우면서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지도자가 있었기에 또한 이 기적은 더욱 아름다웠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많을지라도 지도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도력, 리더십의 발휘를 위해서는 더욱 우리의 많은 중보가 필요하죠. 3장에 나오는 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느헤미야가 올 때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포기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가 눈물로 같이 이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실패한 일을 다시 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허허벌판에 새로운 터전이 있어서 거기에 새로 파고 세운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미 중단해버렸던 그곳을 다시 무너진 것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다시 세우고 모자란 부분을 다시 보수하고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부터 쌓아가도록 했습니다. 가능한 일을 제시해서 헌신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며 성벽을 쌓는 일이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결코 그 어떤 것에도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일들, 75년 동안 실패한 사람들의 그 가슴을 다시 불릴듯 일깨우고 그로 인해서 불가능한 이 일을 가능케 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이제 우리가 함께 더욱 큰 은혜와 복의 기회는 교회가 그저 한 20% 정도의 운영만 되어도 교회가 되어진다,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팀 사역에,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도 이 일을 기반으로 삼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면 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기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교회 오고 가는 일도 될 수 있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난 지금 하는 것도 난 포기하려고 하는데 뭐하러 이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겨서 이런 힘든 일도, 굳은 일도 나에게 맡겨주는구나, 이런 기회로 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공사를 할 때 돈을 따지고 인원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지만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너지는 성전부터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분을 다하는 이 모든 일들은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일들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소한 일들도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 작다라고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는 일도 결코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교관을 운영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우리가 화단을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 하나하나 절기를 지키며 꽃꽂이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 방송실 모든 교회 사역들은 다 믿음 안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들녘에서 배고파했던 그들에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바친 거 생각나십니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이와 같은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궈내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여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쁨의 헌신과 봉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때로는 우리의 개인의 유익과 이익에 관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이익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하라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각양의 은사, 때로는 내게 부어준 여러 가지 재물의 축복,
하나님 귀한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세운 믿음의 성도들 온전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로 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광교회에 예배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맨 위쪽에 보면은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팀 사역 활성화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수막에도 있듯이 팀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팀 사역 박람회는 사역팀들이 성도님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주어진 달란트나 이렇게 마음이 내키는 팀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하시고 12시 50분부터 오후 예배 시작 전까지 2층 로비와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왕영춘 사이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왕영춘 선교사님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청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출석을 하시고 봉사하신 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가 9월 22일 금요 심야 기도회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봉헌은 송신영 안수 집사님과 이일주 집사님 가족 생일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인 동정으로서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박정희 1번 명예권사님 아들 최한수 군이 9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에 회기역 근처에 있는 웨딩 헤네스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지난주에 장례를 우수키 명예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장례에 감사해서 또 자녀들이 떡 제공을 하셨습니다. 365 성전지킴 릴레이 기도와 금주의 말씀 묵상, 금주의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우리 유족들 자녀분들이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위로의 인사의 박수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들 다 일어나시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점심 때는 떡을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식사들을 다 또 드시고 또 서로 상주분들 못 뵈셨으면 인사라도 좀 서로 위로의 인사를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선장으로 모시고 인생의 항해를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지만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너무나도 어려움의 일들이 겹겹이 몰아치면서 회복할 길이 없어 괴로워할 때가 더욱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찬송을 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또한 한 성도의 부름이 있어서 장례를 우리가 치렀습니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은 자녀들의 그 가슴에는 그 슬픔을 뭐라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야 될 일들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10의 1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의 신앙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선교 예물, 건축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에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도 남는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글로리아 성가대와 또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 가르치며 애쓰는 교사들에게 더욱 큰 능력을 부어주시며 봉사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의 가정들, 주방과 차량 봉사로 또는 방송실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사 주 앞에 헌신할 때 그 향기로운 제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왕후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지금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의 편에서 주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길 원하는 우리 전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